말씀은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하며 또 최종 목적지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예, 교회에서 배우셨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교회가 그들에게는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잘 먹여주고 풍성하게 하는 어머니 역할이 필요한데 그 역할은 어디 가는 겁니까? 예, 교회는 말씀을 먹이고 말씀으로 풍성하게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교회는 어떤 우리의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그러한 성과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다는 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주는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물 내가 원하는 것은 뭐 장수, 돈, 건강인데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교회 선물로 주셨고요.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누가 줬는가? 위에 이제 7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도다 이렇게 시편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제 고대 시대에 왕이 전쟁하러 나가요. 군사를 끌고 그러면 나가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왕이 혼자 합니까? 같이 나갔던 군인들과 나눕니까? 나누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의 계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아멘.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 은혜로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하셨던 목적이 예수님만 다 가지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시기를 원하셔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것이 은사죠. 은사.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목사에게만 주셨을까요? 찬양자에게만 주셨을까요? 각 사람에게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되신 분도 있고 아직은 난 잘 모르겠어. 겸손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만 주고 성도들은 안 주셨을까요? 목사와 교사와 모두 다에게 주셨을까요? 모두 다에게 주셨는데 그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분량대로 다 다양하게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2장 4절에서 7절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시는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사역과 직분과 은사가 다양하지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은사의 통일성. 은사의 통일성. 예,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고 또 이제 찬양하시는 분은 목사가 주고 맞습니까? 아닌 거죠.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같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은사 직분들에 따라서 섬기는 재능에 따라서 다양하게 주셨는데 이것을 따라서 은사의 다양성. 은사의 다양성. 예, 은사는 다양하지만 주신 분이 같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은사만 자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부서의 은사가 중요하다고 목소리 때문에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사역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양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따라서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유익하게 하게 하리라.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고 크게 따라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주셨고 또 5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결국 이 직분도 말씀 사역이라는 겁니다. 5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첫 번째 누가 나왔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누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셨으니 이 말은 주셨으니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셨다. 에도켄에서 아주 이 주신 분이 누군지 강조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요? 그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낯설죠.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데 초대 교회에는 있었지만 지금 없는 것은 뭘까요? 사도와 선지자. 제가 표신도 때 읽으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뒤집어서 가져왔습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직분은 뭘까요? 예. 초대 교회 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는 사역은 뭘까요? 와 목사와 교사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직분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뭐겠습니까? 목사와 교사.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도록 직분을 주셨고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가 되도록 직분을 주셨고 그가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목사가 줬습니까? 장로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 전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이 사도로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자기 갈 길로 갔어요. 그래서 이 12사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구약 시대에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뽑을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전연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렀던 12제자를 이야기하는데 사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교회의 기초를 놓으시고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준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3년 동안 그분의 삶과 그분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였는데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12제자를 부르셨지만 바울처럼 이제 부활하신 후에 직접 부른 사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 시대에 이 사도라 칭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가죠. 바나바, 아볼로, 안드로니고와 윤디게 이렇게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사도가 없습니다. 그 두 번째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대언자입니다. 뭐를 전할까요? 가장 많이 전하는 거 슈브, 돌아오라, 회개하라,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왔었고요.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선지자로 오셨죠. 오늘날 이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경이 다 66권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계시가 왔다라고 전하는 사람 있으면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이단들이 많죠.
뭐 우리 이만희가 선지자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던데, 그래서 이미 성경이 이렇게 다 기록되었고 정립되었기 때문에 성경 외에는 새로운 계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들, 선교자들, 그리고 또 목사와 교사, 같이 이제 임명되기도 해요. 근데 목사와 교사가 해야 될 거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인지 거짓인지 구분하여서 성도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목사가 막 설교 준비해가지고 뭐 주일날 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거짓 진리, 참된 교리와 거짓 교리를 구분하여서 가르치고 교회를 양육하고 성도를 돌보며 인도하고 하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사역들은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 직분자들이 세 가지 사역을 구체적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12절 말씀인데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서 너희 공동체가 그냥 재밌게 되어라 이렇게 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는 왜냐하면 이거라 그랬잖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 것이 뭔지 살펴봐야 되겠죠. 온전하게 하다, 이것은 구비하고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명사로 쓸 때는 준비, 능력, 자질, 장비, 훈련. 그래서 온전하게 하다는 것은 준비시키는 거고요, 능력을 키우는 거고요, 훈련시키다는 뜻이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온전하게 하다, 이것이 이제 카타르티모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의학용어예요. 이건 뭐냐면 어긋난 뼈를 맞추다는 것이 있습니다. 뼈가 어긋났어요. 이걸 맞추는 거고, 두 번째로는 또 카타르티모스에서 찢어진 그물을 깁다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이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때에 그 갈릴리 바닷가를 이렇게 가니까 그들은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고기 낚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기를 아무리 많이 낚아도, 아무리 많이 그물을 가둬도 그물이 터졌으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고기 잡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물을 깁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 낚으셨습니까? 낚으시려고 애쓰셨습니까? 낚으시려고 애쓰시기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성도들이 찢어진 심령으로 교회에 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말씀으로, 사랑으로, 권면으로 꿰매고 수선하고 해서 다시 세상의 바다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목사와 교사를 했지만 우리 모두가 말씀의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줘서 꿰매고 수선하여서 세상 바다로 보내는 것이다. 또 이제 좀 무거운 거 들려고 힘을 쓰려고 그래요. 근데 뼈가 어긋났어요. 뼈가 탈골됐어요. 그러면은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허리가 아파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힘을 내서 해봐야지 했는데 뭐 뼈가 안 맞는가 봐요. 도무지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따라하십니다. 위골된 뼈를 제자리로 갖다 놓는 것이다. 이게 말씀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함으로 목사와 교사 우리 먼저 된 우리들은 그 사람이 자기의 신앙의 위치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따라서 성도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직분자를 부르셨다. 직분자를 부르셨다. 예, 여전도 회장, 예, 저기 세가족 또 팀장님, 남준도 회장, 예, 또 뭐 이렇게 책에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케 되고 지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다. 그 두 번째로 왜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 온전하게 되고 난 다음에 봉사가 되어야 되죠. 우리 한국교회 조금 어긋났어요. 봉사를 하면 온전하게도 되겠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온전하게 되고 훈련되고 능력이 되어서 정비가 되었을 때에 이 봉사이라는 거죠. 이 봉사를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교제, 예, 우리 사도신경도 나오잖아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많이 영적인 말씀으로 교제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 믿음 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말씀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아코니아 이 뜻은 원래 식탁에서 시중드는 것이다. 섬김 사역이라는 거죠. 사역은 목사님만 할까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할까요? 예, 미니스트리, 이거 사역 제가 찾아봤어요. 부르사시키려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시키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죠. 목사만 일을 할까요? 우리 성도들 막 다 하고 계시잖아요. 주방봉사도 그렇고 꽃꽂이도 그렇고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봉사하는 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자기 권위가 될 수 있어요. 자기 미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아멘. 각자의 분량대로 그리스도께서 주셨고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셨고 또 8절에 보면 뒤에 보면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 선물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지 이것은 나의 어떤 위치나 나의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의 취미나 이런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게 겸손함으로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직분을 주신 목적을 이루는 거죠. 성실하게 충성되게 겸손하게 섬기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온전하게 하는 것과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세우려 하십니다. 네, 이 말씀들은 너무 중요해요. 궁극적으로는 어떤 부서가 잘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개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막 부흥하고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뭔가가 없던 것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평화예요. 예, 4장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그걸 이야기해요. 예, 보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가정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됨입니다. 부부가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은 소용없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이와 같은 부르신 한 소망에서 부르심도 하나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한 분이고 세례도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우리가 이 은사의 통일성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하나됨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하나됨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돼서 전도해야지 부흥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서로 성숙인데 내 한 사람이 성숙하는 게 나로 끝나지 않아요. 저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런 너무 많이 깨달았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매일매일 성경을 20장씩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뭐라 하면 저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야 될지가 바로바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던져주면 고맙게도 그분이 뭐라 하냐면 집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내 마음이 설렌다. 말씀을 먹으니까. 그런 이야기 제가 가끔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주느냐. 그 기가 막힌다. 그건 누가 하시는 걸까요? 저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셨고 이것을 그 사람에게 줬을 때에 그 사람이 빛이 온 것처럼 환해져서 마음이 설레인다. 어떻게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이 말씀을 주네 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같이 공유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자라고 내가 성장하는 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숙하지가 않아요. 미성숙해요. 이것도 어떤 방향으로든지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성숙함을 하나 이루는 게 너무 중요한데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서로 유기체예요.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자라가요.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발가락 끝에 저기 5번 발가락이 아플 때에 그냥 너 아프다가 아니라 우리가 온 몸과 온 신경을 써서 저 발밑에 제일 끝에는 5번 발가락이 지금 어떻습니까? 발라주고. 그래서 걔가 건강해야 내가 마음껏 뛰어다니지. 우리는 이러한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왜 갈등을 겪을까요? 세상은 이 존재보다 소유를 더 많이 따집니다. 많이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소유냐, 존재냐 이 논쟁이 끝이 없어요. 점점 앞으로 세상은 이 소유에 집착할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소유에 집착하고 그 존재의 가치를 몰라줄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내 생명에 재산이 넘치고 차고 남아 돈다 할지라도 부의 축적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모든 탐심을 잘 물리치시기 축복합니다.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서로 인정받고 자는 거예요. 인정받고 자는 거. 예,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로 굉장히 중요하죠. 서로를 많이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욕구가 너무 강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나팔 불어버리면 하나님 나라 상급이 아니고 어때요? 이미 자기의 상을 사람들 앞에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어떠한 선한 일을 했을 때에 남다르게 특별한 일을 했을 때에 입을 속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숨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내 상이 쌓이지. 근데 막 드러내면 막 칭찬을 받는데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서 은밀하게 하여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게 하시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아빠랑 같이 가게에 갔어요. 아빠 따라서 그 가게에 가니까 그 가게진 아저씨가 이 아이가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야, 너 여기 네가 가지고 싶은 돈만큼 사탕 마음껏 가져.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손을 뒤로 하고 그 사탕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아빠가 야, 너 주인 아저씨가 네 손만큼 사탕을 가져야돼. 왜 안 가져? 그랬어요. 근데 지켜보다가 이 아저씨가 답답하셔가지고 야, 그러면 네가 뭐 팍 쥐어가지고 애에게 탁 줬어요. 그러니까 애가 기분 좋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 아이에게 물었죠. 야, 너 아까 아저씨가 사탕을 가져라 했을 때 왜 사탕을 가지지 않았어? 라고 하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내 손보다 그 아저씨 손이 크잖아. 예, 애도 아는데 내 손이 큰지 그 아저씨 손이 큰지 우리 하나님의 손은 훨씬 더 큰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을 뺨으로 손뺨으로 쥐어보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갚아주시면 더 크지. 사람에게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받겠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제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인 거예요. 돌려볼 받을 때는 엄청 큰 거죠. 예, 또 이제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것이 생각났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말장난을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사람이 사람이라고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예, 예전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어떤 소유
어떤 존재 인정 욕구에 따라서 가지만 성도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성도라고 성도냐, 성도가 성도라고 성도냐, 성도가 성도다워야 성도지. 집사는 집사라고 집사냐, 집사가 집사다워야 집사지. 장로가 장로라고 장로냐, 장로가 장로다워야 장로지.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 기준이 우리 마음에 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제자강성교회에서 유성경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하실 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 인간이 덜 됐어. 이리 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인데 사람답지 못하다면 사람이 덜 된 거죠. 우리는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그 훈련을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준비된 일꾼을 준비된 일꾼을 사용하신다. 사용하신다. 예. 그래서 이 일들을 할 때에 일은 목사 혼자 하는 걸까요? 성도랑 같이 뛰는 걸까요? 같이 뛰는 겁니다. 그냥 아유 목사님 잘하시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목사는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줄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서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성도다운 성도, 집사다운 집사,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하나 되게 통일성 있게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한 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의 일이라면 이제 우리가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떠한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여기서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에 가서 도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나 빼고요. 우리 모두가 다 가로 열고 나 빼고요. 가로 닫고 이 사람 있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누구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최종적인 목적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거기서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꾸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목사 따로 집사 따로 권사 따로 장로 따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예. 영생은 곧 이것이니 이라고 했지만 거기는 아는 것과 믿는 것 같이 들어있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힘이 다 빠지셔가지고 겨우 이제 소파에 앉혔어요. 이렇게 막 힘이 없으니까 이제 힘들어하시는데 제가 딸이지만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어떻게 뭐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이 길을 혼자 가는 길이구나. 그래서 제가 아버지 이사갈 집 준비해놨습니까? 하니까 안 해놨다. 그러셔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시는데 어떻게 그걸 못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아주 희미하게 그 꺼져가는 소리로 내가 예수 믿을란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 40년 동안 처음 들어본 소리예요. 계속 복음에서 했지만 40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로 제가 아버지를 마주 딱 보고 아버지 진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데 제가 하는 기도를 영적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따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내 집에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영적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딸이 믿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천국 가셨을까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셨을까요? 동네 나가 살면 전도하면 이제 하나님 믿으세요 이러면 나도 하나님 믿는다 안다. 비를 주는 하나님 어찌 못 믿겠노?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 알지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땅 들어갈 때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 죄의 문제 해결돼야 된다. 이거를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그냥 아는 걸까요? 아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게 분리될 수가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나에게 호흡 주시고 내가 이사갈 집을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서 아들아 오라라고 기다리는 내 아버지가 계시네.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못 믿습니까? 믿으시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내 우리 집에 갈란다 이러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66권이 약속과 성취인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기까지 생각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서로 하나가 되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텔레오스 이건데 이 온전함이 일어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하는 인간이 되다. 인간이 덜 됐어. 완전히 성장 안 했다는 거죠. 인간이 됐어. 완전히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하는 인간이 되는 거.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성숙한 사람. 뒤에 나오는 어린 아이와는 다른 겁니다. 이 온전함을 이루어 이거 우리가 좀 낯설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상상순에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그 결론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우리가 온전하기로 힘쓰십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내가 성숙했는지, 내가 미성숙했는지, 영적으로 어른이 되었는지,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되었는지 분간하지 못한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도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봉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온전함을 이루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그냥 목사가 되는 거고 그냥 장로가 되는 거고 그냥 권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가 있습니까? 자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사모하는지 사모하지 않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누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사느냐 못 사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 그렇습니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인 아이, 어댑트 children. 성인 아이. 겉은 성인인데 말하는 거, 생각한 행동은 어떻습니까? 요즘 그래서 얼마나 큰 문제가 됩니까? 자녀들을 장가 보내놔도 아이가 돼가지고 엄마, 그래서 헬리콥터 엄마가 나오자고. 헬리콥터 마음이 등장해가지고 다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영적인 측면에서 끝은 모르잖아요. 영적인 미성숙,
영적인 미수가 영적인 어린아이.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미성숙하였는지 이것은 알게 모르게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데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잘 알아.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애가 되지 않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바울이 참 겸손해요. 네가가 아니고 우리가. 사도 중에 사도 같은 이 바울이 우리가 어린애가 되지 말자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이 바울은 날마다 죽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의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그는 순수하지만 사람의 계술, 속임수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요동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계속적으로 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때에 이 미성숙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쉽게 요동치고 밀려서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는 게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말씀과 함께 같이 못하는 거죠. 조심하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성숙한 사람들은 교회를 조각조각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의 특징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며 그 길을 목표로 해서 이 목표를 향하여서 끝없이 나아가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에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성숙한 자가 되고 더 이상 자랄 수 없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라가고 잘 자라는 건 뭘까요? 잘 자라는 건 뭘까요? 또 할 수 있어요. 잘 자라서 그게 아니고 따라서 잘 죽는 것이 잘 자라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이 잘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치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진영교회는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각자 직분을 주셨는데 참 다양해요. 이 자그마한 교회에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은사가 충만한 분들을 주셨고 그 은사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고 즐거워하는 분들을 주셨어요. 거기서 우리가 더 해야 될 거 뭐겠습니까? 하나됨을 이루는 거. 그래서 이 은사 다양하고 통일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더 충만하게 하여서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각 개인과 우리 공동체와 또 각 가정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